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오늘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자리에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스크린에 공급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3절 말씀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에 경외하는 마음을 함께 품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 당시에는 또 이 에베소서 서신 자체가 소위 서큘레이션, 순환, 여기저기 모든 교회들이,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이 서신서를 돌려보면서 그렇게 읽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그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그가 그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또 은혜를 수레하면서 아주 소중한 응축된 말씀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일부 읽으셨습니다만은 에베소서 특히 우리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은 이 그리스 말, 성서 원래 사도 바울이 사용하셨던 그 그리스 말은 하나도 그 안에 마침표가 없는 쭉 한 문장으로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특히 1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도 일부이지만 3절부터 14절 말씀은 줄곧 이 말씀의 의미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면서 쭉 끝까지 14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는 것이 참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사도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부분 이렇게 한 절 한 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특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 절 하나하나가 정말 깊고 깊은 응축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원고를 쓰면서 참 제 마음속에 마음이 참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고를 쓰고 제가 원고 한 4장 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제한이 있고 그러겠어. 그 중에 일부분을 또 떼냅니다. 또 떼내고 또 떼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시간 제약이 있고 해서 말이죠. 그래서 또 무시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또 이렇게 또 떼내고 또 제외하고 하는 이런 아쉬움이 참 제게는 제가 물론 처음부터 잘 써내려가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또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말씀을 깊이 다루려고 해도 아무리 명쾌하게 다루려고 해도 이 말씀의 깊이가 너무 깊고 소중해서 제 어떤 그 표현 능력으로는 너무 많은 한계를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은 더 하셨을 것이고 또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마음, 아쉬운 마음이 더 많을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았던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내가 만약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얼마나
풍성한 복을 가졌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내용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인지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해주고 증거해주고 있는, 그리고 오고 오는 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과제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의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소유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소중한 과제인 것입니다. 이미 내가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 여러분, 이 소중한 것을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이 소중한 은혜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풍덩 들어가는 것, 풍덩 믿음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입니다. 왜 과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냐면, 실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많은 우리 모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숙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일찍이 그 초기 탐험가들이 말입니다, 이 아마존을 통해서 남미를 이제 그 탐험해 가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이 초기 탐험가들이 이 아마존 이 강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이제 항해 끝에 이 아마존 강에 이제 그 초기 탐험가들이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기저기에서 저 멀리 양쪽에 우거진 숲이 보이고 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랫동안 바다에서 망망대해에서 항해를 해 오다가 이미 그들은 지금 이 아마존 강에 이미 그들이 다 진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배 아래는 지금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충분히 음용 가능한 마실 수 있는 물들이 그 안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은 이 아마존 강이 너무 넓고 너무 길어서 그들은 여전히 그 넓은 강폭과 길고 긴 이 아마존 강, 이 큰 광대한 이 아마존 강 위에 그들이 떠 있으면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너무 커서 여전히 그들은 바다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에 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실상 초기 탐험가들이 그들 뱃속에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바닷물을 떠먹자니 그대로 그냥 죽게 되고, 그래서 마실 물이 너무 절실한 상황인데,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들의 배가 이 아마존 강에 이미 다 아마존 강 중심에 떠 있는데, 너무 강이 크고 너무 강이 깊고 넓어서 여전히 바다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그 아마존 강 위에서 초기에 많은 탐험가들이 목말라 물을 마시지 못하고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의식세계는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아마존 강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보고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작은 문제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우리들의 감정과 또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작은 것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 위에서 마치 고사해 가고 있는 식물들처럼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 배 위에 죽어가고 있는 이 많은 뱃사공들처럼 말입니다. 지금부터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마땅히 누리는 광대한 복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이 복은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이 쉽게 의식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우리들의 이 어떤 인식 방법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에 다소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펼쳐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오늘 사도의 표현으로는 놀라우신 영적인 이 복, 이것을 여러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과제인 것입니다. 내 것으로 삼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씨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아주 좋은 이 지침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드넓은 땅과 같이, 우리 안에 드넓은 땅과 같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너의 발바닥으로 밟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의 발바닥으로 밟은 그것이 너희의 소유가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이 땅을 마치 그 일찍이 구약 성서의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일러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풍성한 우리는 이 보고를 우리의 발로 밟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발바닥 아래 두는 것,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져 오신 이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딛고 그 위에 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의 삶의 의식의 생활의 기초로, 바닥으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소유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 일에 좀 시간을 들여서 꼭 깊이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모든 복이라고 사도가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쓰고 있는 것은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 이렇게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마음이 아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벅차올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감옥에서 생각해 보니 이게 너무 감격스럽고 벅차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렇게 사도가 하나 둘씩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하든 사람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념화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고 들어가는 것. 여러분, 제가 어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연히 토요일 날 제가 보다가 혼자 짧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늘 제가 이제 금요일 날에 우리 외국인들하고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죠. 그런데 제가 늘 외국인들 그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고 교육할 때 늘 자주 인용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맞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거기에서 쓰고 있는, 성서가 쓰고 있는 한 가지 개념 때문에 desire라고 하는 말입니다. desire. 갈망한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God who desire all men to be saved. 하나님은 지금 엄청 갈망한다 이것입니다. 뭘 갈망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갈망한다 이것입니다. 저는 외국인들하고 거기까지는 참 많이 많이 나눴던 경험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이렇게 조그만 이 항아리에다가 그냥 구슬 많이 넣고 휘 져가지고 말이죠, 랜덤으로 손 쑥 넣어가지고 그냥 뿍 빼가지고 손에 잡히면 이 사람은 구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훗날에 다시 좀 다뤄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God desire. 그는 진짜 원하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뭘 갈망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그분이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은 제가요 참 소홀히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다음 구절을 우연히 유심히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Come to knowledge of truth. 똑같이 하나님이 desire, 갈망한다 이것입니다. 갈망하는데 뭘 갈망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갈망하고, 동시에 또 하나님이 갈망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바로 그 산 지혜에 하나님께서 도달하는 것을 갈망한다.
그러니 목사인 저로서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어찌하든 잘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는 좀 어렵고 또 난해하다 할지라도 어찌하든, 왜냐하면 호시아 6장 말씀에, 호시아 6장은 구약 성서의 신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부분입니다. 호시아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단 말이지. 왜 망하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의 길로 간다 이것이죠. 왜 망하냐? 왜 사망의 길로 가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여호와를 아는 산 지식이 없어서, 살아있는 지식이 없어서. 오늘 사도가 이 길을 우리에게 활짝, 이 그림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삼는 것, 그리고 그 기초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것, 그 기초 위에 내 삶의 미래를 세우는 것, 그 기초 위에 내 모든 앞으로의 내 소망과 희망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기초 위에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다. 자, 이런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늘에 속해 있다고 사도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쉽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해 있다 그러면 벌써 먼 발치, 막연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기 싫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천국에, 지금이거든 아니면 죽고 난 다음이거든 천국에 가는 것 모두가 다 앙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 안에 한 가지를 의식합니다. 사망. 죽어야 가는 나라, 사망을 의식합니다. 사망을 지나가야 도달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모두가 앙망하되 지금 당장 가고 싶은 사람 손들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우리 속에 의식하고 있는 이 잘못된 사망을 건너가야 한다고 하는 것, 의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흰 옷 입고 막 돌아다니고 말이죠. 의식한 사망 말이죠. 공동묘지 말이죠.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앞서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이 말은 절대 그런 전제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것, 이것은 여러분 절대 막연한 것을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나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다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내 삶의 한 중심에서 내게 가장 실체적이고 가장 구체적이고 그리고 내가 직접 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지금 내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식 세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억압, 두려움, 염려, 괴로움, 부자유, 얽매임, 이 모든 것이 지금 사도가 전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것과 직접 연관을 맺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여러분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안에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 현재 내 마음.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재 내 마음. 여러분,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 그분이 주신 자유와 기쁨과 감격과 평강이
이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리고 이루어지는 그 문제에 속한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지금 나를 지키고 나를 자유하게 하고 그 안에서 내가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연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의지와 감정이 여러분 내 지정의, 내 지식도 그리고 내 의지도 그리고 내 많은 감정도 한없이 우러나오고 있는 그 내 마음의 그 중심,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과 권세와 자유와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늘의 평강과 그분의 능력으로 지켜주는 이 문제, 이것이 지금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하늘에 속했다 하는 이 말이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 전체를 보았어요.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복,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거두절미하고 가장 포괄적으로 궁극적으로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 하늘에 속한 복. 하나님은 결국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거든요. 선물로 하나님 자신을. 곧 하늘에 속한 복의 궁극적인 실체는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사도의 마음 중심에 있음을 사도가 깨달아 알고 드러내면서 사도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또 내가 보니 모든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가 함께 어려 있다는 것을 사도가 깨달아 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세상의 모든 창조자이신 하나님 자신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우리 안에 보화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화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이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에게 어마무시한 그 보화가 들어있는 큰 창고의 열쇠를 한 사람에게 주었다고 합시다.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지만 그 사람이 그 열쇠를 가지고 말이죠, 이 어마무시한 보화가 들어가 있는 그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이제 기다려 뭘 가지고 나오나 하고 넉넉한 시간을 기다리는데 이 사람이 떡 그 창고의 문을 열고 다시 창고 문을 딱 닫으면서 나오면서 그 손 안에 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 달랑 1,000원짜리 하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보화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는 그 안에 그 보고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또 우리의 의식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달랑 그 안에서 1,000원짜리 하나 썩 꺼내놓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마치 우리 인생의 발판, 우리 삶의 근거와 우리 인생의 발판을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황금 보화로 우리 인생의 삶의 기초와 우리 삶의 발판을 다 황금 보화로 튼튼하게 다 다져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평생의 그 황금 발판 위에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한 평에 그리고 초가 3간만 쓰러져가는 초가 3간 하나만 그 위에 짓고 살아간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고의 위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생수가 그 안에 흘러가고 있는데 그 배 위에서, 그 위에 둥둥 떠있는 그 배 위에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목말라 죽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일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과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어마무시한 보화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당장
우리들의 믿음이 허락하는 그 믿음의 범주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 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다 똑같이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금 내가 필요로 느껴지는 것,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를 당장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신,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화를 알아보는 사람은 반드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황금 보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알아보는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구하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보화가 있는데 평생을 쫄쫄 굶어 죽게 되겠습니까? 보화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보화를 보화로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그 보화를 이제 내가 취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알아보는 사람은 반드시 구하게 됩니다. 찾고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보화는 내 자신의 결핍과 또 내 자신의 부족함과 수고와 무거운 짐을, 또 이 보화는 내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러주고 알려주고,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내가 진정으로 목마를 수 있도록 이 보화 자체가 또 우리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이제 점점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자, 사들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참,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우리들의 그 논리적인 어떤 그 감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 광대한 내용을 사도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창세전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감이 좀 잡혀집니까? 그러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기초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이거 참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에베소서가 되게 막연한 것 같이 들려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보니 절대 그렇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너무 광대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의 의식의 범주 안에서 쉽게 이해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절대 과거와 또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절대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미래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거룩한 현재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그분의 시간은 항상 거룩한 현재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는 창세 전과 창세 후를 장벽 없이 넘나드시는 겁니다. 땅의 기초가 만들어질 그 시간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를 아무 장애도 없이 그냥 넘나드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과 후가 그분께는 다 현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내 앞에 무수하게 지나갔을 수없이 많은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현재로, 또 하나님은 또 앞으로 내가 지금은 다다르지 않는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은 현재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분이 정말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선을 창조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내 과거의 일도 하나님은 지금 현재로 다루고 계시고 내 미래의 일도 하나님은 지금 현재로 다루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그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다 최적으로 맞추고 조정해 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그분의 그 마음과 그분의 그 능력에 이제 우리가 좀 눈을 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광대하신 능력, 가장 영원하면서도 가장 궁극적이면서도 가장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그분, 가장 영원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그분, 그 영원과 현실을 넘나들면서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지금도 최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신 그 지혜와 능력과 나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신 그분의 섭리. 이게 여러분 우리 속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그분께 얼마나 크고 고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분의 큰 사랑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대상인지, 이 사실 또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헤아려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광대하신 은혜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 한 사람을 얼마나 그분이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분이 아끼고 있는지, 얼마나 크고 광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 삶이 그분 앞에 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내 한 사람이 얼마나 그분 앞에 귀한 존재인지,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인류가 있고 또 이류가 있고 삼류가 있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그분 앞에 가장 값지고 귀중합니다. 똑같이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똑같이 그의 가족 구성원으로, 그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서 말입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대전에서, 또 이 죽동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21세기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분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지금 이 시대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창조적인 그 역사에 나를 불러서 함께 참여시킨 겁니다.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고 또 이 땅을 그렇게 하는 그 일에 나를, 내 인생을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하나님은 또 나를 최적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어야 이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아무 장애 없이 힘차게 나와 더불어 함께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대단한 특권입니다. 이 모든 것은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점점 더 초대해 가시는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어야 할 한 가지 소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 이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서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성경이 반복하여서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얼마나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에베소서의 대주제가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제다. 골로새서는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에베소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것이 중요한 두 주제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모든 은혜와 복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옛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고 히브리서 1장을 여러분이 열어보시면 가장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그분의 뜻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열 때 히브리서의 이 광대한 서신서의 첫 구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옛적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구약 성서는 여호와의 율법, 이것이 관심거리였습니다. 구약 성서는 항상 율법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 구약 성서의 혹자는 옛 언약 아래 있을 때 우리들의 관심거리였습니다. 모든 계명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자체를 내가 듣고 그 계명 자체를 내가 순종해 가는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인격자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글로 표현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딱 그런 한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제약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글로만 표현되어 있는 계명 자체 내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얼마나 큰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나와 똑같은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서 벗어난 자가 수건을 딱 벗어버리는 것 같이 이제는 누구를 본다고요? 뭘 본다고?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창조해낸다는 것입니다. 그의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곧 주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는 주의 영광을 보라.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명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원리나 어떤 교훈이나 이렇게 비인격적인 원리나 교훈이나 규칙이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 모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계명 자체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윤리나 이것은 어떤 법칙이나 규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모든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 속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 속에 깊이 함께 우러져 있는 그리스도 그분과 그 계명을 통해서 만나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서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의 11절 이하에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죠. 모든 계명을 딱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 사도가 계속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너가 그 안에 있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그를 알고 있는 자다 하고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장 1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나 깊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이 사실이 이제 내 삶의 실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약속의 말씀 위에 내가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계명 자체, 이것을 마치 율법과 계명과 규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곧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광대한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바로 그 길이라고 성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 바라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주여, 우리가 이제 이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주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한 커플 한 커플 이 말씀의 실체를 가능한 깊이 함께 다뤄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더욱 충만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